오늘 2023년 5월 7일 주일 예배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가면서 전파하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강해를 계속하고 있지요. 지난 금요일에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지요. 그들로 병을 고치고 축사, 귀신을 내쫓고 그러한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권능을 주신 말씀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12 제자가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훈련, 귀신을 내쫓는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권능을 주셨기에 그런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첫 번째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이는 시몬이라는 이름 위에 예수님이 반석이라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지요. 곧 앞으로 세워질 교회의 반석, 교회의 베드로가 되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12 제자의 직업군도 참 다양했습니다. 어부가 4명이 있었고요. 유대민족의 반역자로 불리는 세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리와 반대쪽에 서 있는 열심당원도 그 12 제자 중에는 있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12 제자를 세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족한 이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듯 하나님께서 부족한 이들을 택하셔서 12 제자로 세우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가롯 유다를 언급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지요. 유다가 배신할 걸 알면서 왜 12 제자의 반열에 세웠는가? 우리가 그것을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며 12 제자를 부르실 때에 그 유다를 부르신 것이지요. 3년 동안 유다에게 회심할 기회를 준 것이고 살아갈 기회를 준 것이고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도로 살아갈 기회를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돈 몇 푼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이지요. 예수님이 유다의 그 배신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그 유다와 상관없이 속죄의 사역을 하셨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가 그 사이에서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 스스로 멸망당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늘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파는 배교를 하진 않을지라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혹은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불신자와 같이 살아가지는 않는지, 그러한 선택을 하지는 않는지, 별것도 아닌 일에 우리의 신앙을 팔아넘기지는 않는지 우리가 주의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10장 5절이 시작을 합니다. 우리 제목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라. 네, 12 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알지만 쭉 빨간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12 제자 그 사도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 선교와 전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이제 5절과 8절 먼저 좀 살펴볼 텐데요. 3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도 가지 말고 잃어버린 자에게로 가라고 했을까요?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잃어버린 양에 가서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메시지를 잠깐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사용하라 하셨습니다. 그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나병을 치유하는 그러한 은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5절과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생각해보면 좀 의외의 말씀이지요.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랍니다. 사마리아 고을에 가지 말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에게 전도하지 말라고 보이기도 하지만 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과연 이방인들을 전도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먼저 예수님은 출생 때부터 동방박사, 즉 이방인들의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이방인들의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시리아, 데가볼리 등 많은 사람들, 이방인들이 많은 곳에서 사역이 계속 진행되었고요. 조금 전에도 백부장의 종, 그 백부장 또한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의 종을 말씀으로만 치유하시고 그 이방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지요. 몬소 이방 지역 가다라 지방에 가셔서 귀신 들린 자를 또 고치셨습니다. 곧 예수님은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에게 평생 전도하지 말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파송하는 상황 속에서 이방인의 길, 사마리아인의 고을, 곧 지역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지역으로 우선은 가지 말아라. 그 지역으로 우선 가지 말고 어디를 가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급박하니 그것에 더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따 조금 더 8절에서 좀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우리 6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였는데, 이것이 조금 더 보면요, 잃어버린 양이 누구인가? 9장 말미에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향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라는 그 잃어버린 양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 사꾼들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자들, 자신의 이득만을 챙기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통을 받고 버림받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방인들 사마리아 고을로 가기 전에 그러한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발걸음을 옮기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찾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석서에 보면은요, 혈통적 유대인들에게 먼저 은혜의 우선권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혈통적 유대인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 그렇죠? 우리 또한도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말이 별로 그렇게 은혜가 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방인의 고을, 사마리아 고을로 가지 말고 잃어버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조차도 그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들에게 은혜의 우선권이 있다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가 보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지금은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상처받고 떠난 이들이 좀 있다라는 것이지요. 목회자의 실수로, 목회자의 잘못으로 교회를 떠난 그들에게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라는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고생하며 기진한 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먼저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돌아오기를,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먼저 파송하시며 그들이 그들에게 먼저 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도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있을 것입니다. 몸은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신앙은 조금 떠나 있는 분들, 그런 자들이 먼저 이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지를 전하라 하십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제자들은 가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으로, 삶으로, 그 발걸음으로, 행함으로 복음의 길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것도요, 우리가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잘 안 되잖아요.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 어쩔 수 없이 계신 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오늘은 늦잠 잤네, 못 가네, 온라인으로 해야지 했을 때 제대로 되지가 않더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예배도 이렇게 나와요. 발걸음으로 옮겨야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중에 마음이 있지요. 오늘은 교회를 가야겠다. 이번 주는 꼭 예배를 가야겠다. 그 마음과 그 정성이 모여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으로, 삶으로, 그 발걸음으로 복음의 길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전해봅시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 마태복음을 보면서 많이 봤던 내용입니다. 3장 1, 2절에 보면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예수님 공생의 사역 이전에 세례 요한이 미리 와서 그 길을 예비합니다. 그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이 뭐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귀에게 3번의 시험을 받으시죠. 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잡힙니다. 감옥에 갇히죠. 요한의 사역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자 바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전한 말씀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로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했던 그 복음, 예수님이 전하는 그 복음, 이제 제자들 너희들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가까이 왔다, 도래하였다? 지금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잖아요.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 통치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의 중심 주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대화할 때 몇 마디만 해봐도 이분이 어디에 관심이 많은가가 툭 튀어나옵니다. 보통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육아에 관심이 많고요. 또 우리 청년들은 연애와 결혼에 관심이 많고요. 또 우리 아이들은 공부가 아니라 게임에 관심이 많고요. 노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저와 가까이 있는 분이 당근을 먹으면 몸에 좋답니다. 그리고 양배추를 먹으면 몸에 좋답니다. 누가 그러대? 그랬더니 유튜브가 그런답니다. 유튜브가 어디를 봐도 누가 막 뭐라 그러는데 그 누가 그러대? 유튜브가 그런답니다. 허리 이렇게 하면 몸에 좋대. 누가 그러대? 유튜브가 그런답니다.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누구의 가르침을 받는가? 아니면 사람들의 통치를 받는가? 누가 이렇게 말했다더라? 그 말에 쫑긋한 거예요. 아니면 내 죄악과 욕심의 통치를 받는가? 우리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통치를 받으라는 것이지요. 곧 말씀의 통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 그 천국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누구에게로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아까 6절에서 말씀한, 이어서 우리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제 제자들이 가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또한 누구인가? 그들은 병든 자라는 거예요. 약이 필요하고 의사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혹은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필요하고 호흡이 필요하고 나병 환자이기에 사회적으로 격리가 되고 친구가 필요하고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그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는 것이에요. 귀신의 통치를 받는,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게 전부라고 여기는 그들에게 천국이 하나님의 통치가 도래했다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문자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여기에서도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야 되거든요.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통치의 결과입니다. 아까 천국을 전하라 그랬지요. 그 결과가 바로 이 8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일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병이 걸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갑자기 죽고, 갑자기 나병에 걸리고 그러지 않겠지요. 천국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죽은 자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병든 자를 치료합니다. 이러한 명령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그 권능의 힘인 거예요. 제자들이 뭘 잘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부들입니다. 세리입니다. 열심당원이에요. 그들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전했는데 병든 자가 치료받겠어요? 10장 1절에서 그 권능을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셨지요. 그 권능 그대로 복음을 전하니 그 권능에 따라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죽은 자가 생명의 근원이신 그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죽은 자를 일으킨다는 문구는 성경에 몇 안 나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몇 명이 안 돼요. 죽은 자를 살렸다라는 것은요. 그런데 이 문구를 넣은 것은 예수님이 얼마 전에 야이로의 딸을 살렸지요. 예수님의 그 사역이 제자들의 사역과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따르고 제자들의 사역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포가 제자들의 선포와 같고 예수님의 사역과 제자들의 사역이 같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것을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가 사역하고 봉사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은 은혜 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행한 사역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면, 당시에는 순회 철학자들이 있었다 합니다. 지역을 다니면서, 동네를 다니면서 철학자들이 있고 교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당시 공통 관습에 따라서 이 지역에 가서 가르치면 숙식을 제공받았답니다. 또한 별도 가르침에 대한 수수료를 받았답니다. 그러하니 그들은 그렇게 수수료를 받았는데 너희는 그것을 받아라, 받지 말아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요. 오늘 예배함이 무슨 대가를 바람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하면 하나님이 뭐 주시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그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봉사합니다. 사역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기쁨의 고백이지요. 그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가 단순히 이 한 시간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 전체에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잖아요. 우리의 삶이 죄악 아래에서 죽었다가 하나님 아래에서 생명을 얻어 살아갑니다. 이것이 단순히 하루 이틀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전 인생에서 받은 우리의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를 고백하며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고 헌금하며 봉사하는 것,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우리 아이들 요리 경연 대회를 했습니다. 전사님과 늦게 금요일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저녁에도 또 토요일 오전 10시에도 와서 풍선을 붙이고, 안길선 사모님, 우리 전사님 사모님 아기띠 메고 아기 없고, 우리 희서가 좀 건강합니다. 많이 건강해요. 근데 그 무거운 아기 없고 막 풍선 붙이고 같이 막 준비했습니다. 불평 하나 안 해요. 아무도, 우리 교사들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떡볶이 해주고요, 먹을 거 설거지 다 하고 뒷정리하지만 아무도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 후에 또 저녁 8시에 만나서 오늘 점심 미역국 준비됐습니다. 미역국 10시까지 막 준비하면서도 아무도 다 웃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의 헌신은 이러한 자발적인 것입니다. 기쁨으로 감사로 하는 것입니다. 대가가 없습니다. 그것이 헌신이고 봉사이지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면서 전파하라 하였습니다. 가면서 전파하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파송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오랜 세월 사꾼들에게 고통당한 자들,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 힘겨워하는 이들입니다. 양심의 화인 맞은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은 영혼들입니다. 그들은 병들어 있고 죽어 있고 생명이 필요하고 사회적으로 격리를 당하는 자들, 친구가 필요합니다. 귀신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제자들아, 그들을 먼저 찾으라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그들을, 이방인의 길, 사마리아 고을이 아닌 그들을 먼저 찾아가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지요. 그들을 찾아가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신다고,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그것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왕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통치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세상 경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알려주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소식,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소식,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소식,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소식을 가서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복음으로 살려주고 복음으로 치유하고 복음으로 깨끗하게 해주라는 것이지요. 회복하고 생명을 얻도록 우리로 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시대에 오늘 돌아온 한 주간 우리가 해야 할 사역입니다. 도리도리 하시고 먼저는 나에게 전하십시오. 막 떠오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보다도 먼저 나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잃어버린 양이, 목자 없는 양이 내가 아닌지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몸은 여기 나와 있지만 내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 활동을 하고 있진 않은지 먼저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정신 차리라고. 지금 나를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나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그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가서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선포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전하는 것입니다.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인과 정성을 쏟아 그 사람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치유되도록 기도하며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든 언제든 누구든 만났을 때에
돌아온 한 주 그렇게 가면서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